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읍시다. 전도의 대열에 섭시다. 빛의 대열에 섭시다. 예, 이번에 원단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2020년도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꼭 응답받으시고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 말씀과 함께 붙잡아야 될 말씀이 오늘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거 하나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혹은 수많은 신학자들이 신학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 하나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니까요. 이 복음에 대한 유일성,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 이거 하나 깨닫는데요,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또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님들도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이 사실을 깨달은 거 있죠. 이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하고 누렸던 베드로입니다. 오늘 여기 서론에 보니까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몇몇 은혜 받은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요, 분명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마산이 있는데요,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 씻고 그날 사역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이라는 거 있죠. 부랴부랴 가봤다니까요. 준비하고 가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위로를 해야 되는데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니까요. 왜? 내일이면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오늘 사산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이 여자 집사님은요, 완전히 실신해 버렸고, 남편 집사님은요, 글쎄요, 제가 이분을 어떻게 위로를 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사실 그 상황에서는 메시지도 사실은 필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요, 오히려 이 남편 집사님이 그러는 거 있죠. 그때는 제가 전도사니까요. 전도사님, 자기 아내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 있죠. 그런데 자기는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러면서요, 말씀을 이렇게 자기가 붙잡은 이 내용을요, 쭉 간증하는 거 있죠. 그 말씀을 듣는데요, 오히려 위로는 제가 받았다니까요. 은혜는 제가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만나니까요, 하나님 그 가정에요, 예쁜 자녀를 주셨어요. 그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을 맞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겠지요. 하나님을 원망하겠지요. 상처가 되겠지요. 고통스럽겠지요. 그런데요, 그 집사님은요, 그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위로를 못 하겠더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말씀 부을 포럼하는데 제가 은혜 받고 제가 위로받았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하고 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문제요, 위기요, 갈등이요, 어려움인데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하고 누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갈등이 아닌 거예요.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순간순간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나는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복음의 대열에, 언약의 대열에,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은혜고 감사한 거거든요. 이런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크로스비 여사는 심지어 자신의 눈이 뜨지 않아도 감사하다고 고백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거, 자기는 깨달았고 자기는 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찬송 가사 중에 보면 주로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가사는 어떻습니까? 본다는 거지요. 간다는 거지요. 그런 가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2020년도에 이 복음의 유일성 발견하고 이것을 누리는 이 축복,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왜 복음의 유일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하고 누려라 그랬는데 왜 복음의 유일성이냐? 이 질문이 나와야 되죠. 여러분, 복음, 즉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 와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원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이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한 분이 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니까요. 도대체 내가 살아오면서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실패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그게 바로 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라니까요. 원죄는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자기인 것으로,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절대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분명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존재가 있거든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 그리고 천사, 그리고 사단. 이 네 존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 살고 훌륭해도 근본 문제 사단에 붙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살다가 엉뚱한 일에 휘말려가지고 완전히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잖아요. 한 예로 들 필요가 없죠. 우리 가문에 조상님들 이야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다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다 잘 살았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어려워. 왜 그러냐? 그분들이 이 원죄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을 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일한 거요. 그리스도가 유일하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면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운명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사단의 소속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 사단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달래는 행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단도 쌓아놓고 상도 차려놓고 거기에 절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서 점도 쳐보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영적인 문제가 자꾸 찾아오잖아요. 어떤 분은 미국까지 갔는데 자기 부모님에게 와 있던 그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또 동일하게 똑같이 찾아왔다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 건너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니까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심지어 육신의 질병으로까지 병원에 가보면 병명이 안 나와요. 병원에 가보면 병명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프다는 그 검사 결과 자체가 안 나와. 근데 본인은 아파 죽겠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31절에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 갑니까? 결국은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물어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나는 가본 적은 없지만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만납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잖아요. 마찬가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깨닫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도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자기가 2020년도에 이제 어떤 교회를 섬기게 되어졌는데 자기가 이 교구 파트와 중고등부 파트를 맡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는 한 번도 교구 사역이나 중고등부 사역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기도했대요. 기도하는데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저기 정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저한테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저를 찾아온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역했던 내용들을요 포럼하고 간증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너무 정확하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A4 용지 한 바닥을 갖다가 다 채워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정리하고 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자기가 그 교회 사역을 시작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게 캐논은 아닙니다. 이게 정석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이 목사님이 전혀 지금 그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밑그림을 조금 그린 것 뿐입니다. 중요한 건 목사님이 그 교회 그 사역 현장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맞게끔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겠지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은 게 아니니까. 마치 붕어빵처럼 이거 찍고 저거 찍고 똑같은 거 찍어내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여지는 역사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사실은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헤어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야기를 안 한 거 있죠. 그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거를 말을 못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해야 하나.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 목사님이 나름대로, 이제 영적인 어떤 이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인도를 정확하게 받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 이야기는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제일 중요한 거는 목사님 개인이 내 영적인 관리, 영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로 이렇게 포럼을 마무리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의 유일성, 이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어지면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해결이 안 되어지면요, 늘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인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흔히들 우리가 하는 고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이 고민이 왜 왔느냐니까요. 이미 우리는 이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왜 아직도 나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 염려를 해야 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이 복음의 유일성에 답이 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내가 이 복음의 유일성에 대한 답이 안 나왔다니까요. 그럼 답이 안 나온 증거가 뭐냐? 사람들을 만나면 이 복음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복음의 유일성에 답이 안 났다는 거예요. 복음 말고도 나한테는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데 복음 말고 다른 게 자꾸 내 입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복음에 미친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와, 저 사람은 인간한데 완전히 입만 열면 복음이고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도대체 대화가 안 돼. 그 정도 되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24시간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은 입만 열면 막 복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인데요, 제 마음에요, 정말 이 사람 싫은 거예요. 왜? 그때는 제가 복음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너무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면요,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런데요, 희한하지요. 이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체험을 했잖아요. 많은 응답을 받잖아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요, 기쁨이, 그러면서요,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저는 2020년도 이 축복,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2020년도 딱 되기 전에 벌써 한 가지 제가 다 붙잡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물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저는 2020년도 딱 30가정 붙잡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가능합니까? 그건 저는 몰라요. 어저께 제가 아는 목사님 잠깐 만났는데요, 30명도 아니고 30가정?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되고 안 되고는, 된다 안 된다는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수준이 아니에요. 어떻게 가능하냐? 저는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거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무슨 간증을 하셨냐. 자기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아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포럼하면서 물었대요. 김 목사, 자네가 한 초창기 때 이렇게 전도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응답받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그런 응답을 받았냐. 근데 이분이요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뭐라 그랬냐. 목사님, 저는요 그냥 이 강단 말씀 붙잡고 그리고 현장 메시지 붙잡고 기도수 메시지 붙잡고 자기는 계속 그 메시지 붙잡고 기도했대요. 은혜 받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연락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보면 전도가 되고 가보면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그거다. 바로 그거다. 전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열어주셔야만. 그럼 우리는 무엇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세요. 내가 은혜 받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준비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사람을 갖다가 계속 갖다 붙인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죠.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 역사 아닙니까? 오라 오라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14절에 마가들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2장 1절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5나라에서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3,000제자 세워지고 예루살렘 전역에 말씀운동 일어나고 역사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분 목사님께 그랬어요. 사도행전에도 바로 그 역사다. 제가 그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약 한 15년, 20년 전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체험했는데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역사라니까요.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하고 누려라.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이거 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하고 누리면 신앙생활이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제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노력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행을 베풀어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주체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하고 누리고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발견한 사도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여종 앞에서 자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3번이나. 심지어 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해가면서 나는 절대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창피하게 여기던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때로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또 기독교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죠. 복음도 제대로 말 못하잖아요. 왜? 창피하니까.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의 유일성에 답이 난 것보다는 내가 창피한 거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유일성이 더 커야 되거든요. 그것보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5절 19절에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어떤 내용이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일으켰던 그 사건 때문에 공회 앞에 섰다니까요. 공회 앞이라는 말은 법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형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으면 다른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말이 됩니까?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아무리 봐도 이 상황에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정인이 있거든. 안전뱅이 옆에 일어서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뱅이 일어선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베드로가 학문 없는 범인, 무식한 줄 알았는데 말을 너무 정확하게 선포하니까 어떻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고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는 한마디 더 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사람 말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말 한마디 안 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냥.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났냐. 이 베드로가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시는데 베드로의 무식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성령과 지혜로 말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무식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성경을 알고 잘 모르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과 지혜로 역사하시면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의 유일성에만 단박을 내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유일성. 그래서 2020년도는 뭐냐? 이 복음의 유일성에 내가 답을 내자. 그래서 이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하고 누리자. 그렇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심지어 보디발의 집에까지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에 베드로가 성전 민문 앞을 지나가다가 누구를 봤습니까? 안전뱅이를 봤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복음의 유일성에 탑이 났잖아요. 저 안전뱅이가 보니까 비록 안전뱅이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전뱅이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왜? 이 안전뱅이를 그 성전 민문에다가 앉혀다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안전뱅이에게 동전 던져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질 흠심 봉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육신 봉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안전뱅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도와주고 있어요. 이 안전뱅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만 없어요? 그리스도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말씀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구 60%가 지금 우울증을 겪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30%가 심각한데 그 중에서도 17%가 병원에 지금 이렇게 진료받고 약을 먹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만큼요 지금 세상은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발전하고 사회 제도도 좋아지고 다 좋은데요, 영적인 부분만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반대로 오히려 영적인 부분을 도와주겠다라고 나선 종교단체들이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3단체가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단체들이 영적인 더 심각한 문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들의 결과는 접신,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절 12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했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베드로가 이제 변화되어졌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굴굴 자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하고 누리고 있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죽은 것이 아니고 누가 죽었습니까? 헤롯 왕이 죽어버렸잖아요.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전에 성경에. 지금 성경 어떻습니까?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그랬죠. 뭐 충이든 벌레든 똑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수준, 그리고 불신앙, 여기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새로운 것, 새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 놓으신 그것을 찾아 누리는 여러분 응답을 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을요, 이제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 축복으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증인이 됩니까? 우리 자신에게 증인이 되고, 가족에게 증인이 되고, 또 우리 자녀 앞에 증인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증인이 되어지고요. 또 세계 앞에 여러분 증인이 되고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끝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이 증인이고 증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받고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요, 뭐 많은 사람을 살렸다,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이 치유받고 또 발견되어지고 또 끊임없이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 밖에 나가서요, 사람들 만나보면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잘난 맛에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복음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한계를 체험한 사람들이죠. 내 자신은 더 이상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체험한 사람들이요, 대부분 복음 받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는요, 그게 시작이다,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 2019년도가 이제는 끝이 나고 2020년도 새롭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지난 과거는 다 잊으시고요, 이제는 2020년도 내가 어떤 응답과 어떤 축복 속에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을 받을 것이지, 여러분은요, 이제는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요, 새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또 이렇게 제출하시면요, 그거 놓고 함께 또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은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하고 누리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세계 살리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유일성 응답을 찾는 방법이요. 여러분, 유일성 응답을 찾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2주 전에 말씀 함께 나눴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요,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임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그러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능력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원단 메시지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비밀을 알고 있는 선교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라. 그거 아니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전도 대열에 서서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로 서라. 그리고 빛의 대열에 서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기념비적 선교사로 서라. 그러면 이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역사가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체험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이 응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 놓치면 다 놓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계속 속인다니까요.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 절대 언약을 놓치고 전도의 대열에 서지 못하고 빛의 대열에 서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장난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희생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 붙잡고 전도의 대열에 서서 빛의 대열에 서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 보니까요, 이때 오는 응답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냐,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여러분, 배경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직장을 구하다가요, 기다리고 있는데 부산의 저 모 대학에 중요한 위치에 교수 자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이력서를 써야 되겠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냐, 자기는 아무 배경이 없거든. 그리고 자기는 돈도 없어. 그런데 이제 자리가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단지 하나님이 저 자리를 통해서 저 대학 복음화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쓰시겠다 하시면 하나님 그 대학에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대학 교수로 임명됐으니까 오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과정을요 알아보니까 어찌됐냐, 대학 교수 한 사람 뽑는데 세상에 정치 국회의원 빽 가진 사람들이요 막 서류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저 제게 아주 뭐 기업에 막 회장님 이런 빽 가진 사람들 막 들어. 그러니까요, 이 교수를 뽑는 이제 이 학처장 이제 이 교수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총장님이 야, 아무 빽 없는 사람 그냥 뽑아. 그래 된 거요. 너무 골치 아프니까 하도 빽 많은 사람들이 막 서류 넣어가지고 막 전화 오니까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이 총장님이요, 야, 아무 빽 없는 사람 그 사람 뽑아 올려. 그리고 이 안수 집사님이요, 딱 그 자리에 가가지고요 복음 운동 하는 거예요. 복음 운동.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요 신앙생활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아니, 한국에서 파일럿이 되려면요, 조종사가 되려면 엘리트 코스를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이 친구는요, 한국에서 공부할 때요 반에서 꼴찌하던 친구라. 근데 이 친구가 필리핀 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는데 이제 기도하면서요, 이제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데 항공학원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은혜 받고 거기에서요 이제 힘 얻고 이 말씀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이제 자신의 미래를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지금은요, 저 필리핀 항공에 그것도 최고로 실력으로 알아주는, 그것도 나이가 어마어마하게 작은 최연소 조종사로 있다니까요, 이 친구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무지 우리는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도무지 배경이 없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위기가 왔는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유일성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0년도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배경 없습니다. 저는 돈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2020년도 이 복음의 유일성 붙잡고 저는 오늘 이 유일성 응답을 향해서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2020년도 이 응답 받아야 되겠다. 그렇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응답 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 제가 요 며칠 전에 만났던 목사님한테도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이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예배 갱신해라.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예배 갱신해라. 모든 공예배 회복하고, 그리고 할 수 있거든 헌금 계획 세우고. 그럼 왜 하필 잘 나가다가 헌금 이야기를 하냐? 헌금은 여러분의 경제 축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경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돈 몇 푼 헌금하라고 자꾸 강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 비자리 교회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헌금 강조한 거, 그런 건 아닙니다. 전에 우리 몇 분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오셨다가 이렇게 가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는 살다 지금까지 이렇게 헌금 이야기 안 하는 교회는 처음 봤다. 그만큼 제가 여러분 앞에 헌금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자칫 잘못하면 저도 여러분 앞에 오해받을 수 있고 여러분도 오해할 수 있고 별거 아닌 문제지만, 그러나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 헌금은 여러분의 경제 축복과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 그렇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의 신앙의 그릇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 갱신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꼭 필요한 내용이요. 정시 기도 혹은 정시 예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지요? 목사님 한 분이 그냥 자기는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자꾸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여러분이 계속 이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의 유일성 발견하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가지 축복, 6가지 권세 누리는 거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 놓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산업하시는 분들, 이 기도, 정시 기도, 정시 예배만큼은 절대 생명 걸고 하시라. 왜? 여러분의 산업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앞에 말씀드린 예배, 정시 기도 관계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 명단, 여러분 다음 주간에 나눠드리겠습니다. 300 전도 노트 나눠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300명 명단을요 기록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300명이 전도하는 거예요. 영접을 하고 안 하고는 그는 하나님 몫이지 우리 몫은 아닙니다.
우리 몫은 복음을 전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30명 영접, 그리고 3명 교회 인도하는 것. 2020년도 여러분 딱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응답 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했다가 잊어버리고 또 잠시 생각나면 또 기도하고 이 정도 해가지고는 아무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빛의 경제. 여러분 분명히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놓고 예배해 두신 미래를 위한 경제 있다니까요. 또 유일성을 위한 경제 있다니까요. 숨은 경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요 두고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원단 말씀을 통해서 7시대 메시지 받았잖아요. 뭐 집중시대, 이 TCK 시대, 237 시대, 7시대 메시지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응답을 못 받으면 사실 다른 나라 이야기라니까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축복, 이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 7시대가 나와 관계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공급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응답, 아무도 할 수 없는 응답, 아무도 가지 못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이제는 시작하면서요 5가지 오직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기도 아니라니까요. 오직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전도 아니라니까요. 오직 전도 되어져야 돼요. 교회 아닙니다. 오직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는요 오직 주안복음교회. 여러분 계속 마음에 담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또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하고 누리시면서요 이 오직의 축복,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